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겨우겨우 그저 영어로 말하면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넉넉한 성령 충만한 넘치는 은혜의 성도들, 그런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가 풍족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어떤 게 넉넉하기를 바랄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진 볼까요? 저 정도면 풍족하지요? 또 다른 거 없냐? 더 풍족한 거 그랬더니 저게 나와요. 저거요, 한 덩어리만 있으면 여러분들 팔자가 고쳐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만 있어도. 저게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저게 풍족한 모습이죠. 근데 꼭 나이 들면 저런 거 소용없어요. 나이 들면 뭐가 풍족하기를 원하느냐? 저거예요. 넉넉한 풍성한 음식. 또 저게 사과밭입니다. 아예 사과밭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냥 저렇게 많이 열리는 이 모든 것들 해랬더니요, 우리 교회 직원이 목사님 또 있어야 하고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저 중에 한 가지만 써도 돼. 사실 우리가 풍족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많은 말을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풍족이라는 것은 좀 질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즉 구변, 말입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in your speaking, in your knowledge.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주 풍족한 말, 은혜가 넘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든든해져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를 요청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자본입니다. 물질, 돈입니다. 캐피탈리즘, 그럴 때 ism, ISM, ism은 근본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많은 자본과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황금 덩어리가 있어도 마음에 왜곡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저런 황금과 재물과 넘치는 음식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풍족한 넘치는 축복이라는 용어가, 그런 말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바라기 전에 우리는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많은 물질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축복받았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넘치는 물질의 은혜 받으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지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가진 성도들은 주님 있는 것에 족하게 해주시고 때로 고생도 좀 깨닫게 해주시고 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물질을 지닌 삶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점점 일을 많이 벌려놓고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릇을 자꾸만 넓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그릇을 채우려니까 근심 걱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으면 먹고 치우는 놈들도 많다. 그러니 있는 것에 족해라.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네 영혼을 부여하게 하라. 그 말이죠. 건강의 축복도 물론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사실은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얼마나 뜻깊게 의미 있게 사느냐. 그러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관심, 자녀의 축복에 대한 관심, 사업의 번창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이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을 썼느냐, 지식이 없어서 이 글을 써서 지식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지식이, 물질이 풍성한, 그래서 향락이 넘쳐나는 도시가 고린도 시였어요. 그래서 코린디아누스라는 말,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 그 말은 향락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아라. 말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은, 배운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업데이트된, 현대화된 도시예요.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말 좀 잘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너무 많고 말이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그 말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말이 싸움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남의 흠을 드러내는 거거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말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말, 여러분들의 말과 지식이 넘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 속에, 지식 속에 덕이 없을 때에, 사랑 없을 때에 아무리 자식에게 부모가 많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뜻이 없으면 그건 잔소리가 되고, 단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자녀들은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소용되고 있나?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1년에도 수도 없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위로, 그런 말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나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의 사업의 축복 다 원하지만은 그 풍성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믿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정직하고 변함이 없는 정치인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변사들을 들고 다니면서 정치는 서 있고, 그 근사하게 생긴, 말 잘하고 말끔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대신 다 말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인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살아 생전에는 효도 한 번 못하더니 부모가 죽으니까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곡하는 사람을 사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은 곡하는 사람 한 20명을 불러서 그냥 온 동네, 저 동네까지 그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고, 돈 없는 사람은 그죠? 2-3명 불러와서 대신 울라 그랬고, 그 곡하는 소리, 바보 같은 인간들이 야, 저 집 참 효자로구나. 근데 알고 보면 살아있을 때는 용돈 하나 안 드리고 고기 하나 안 사드리고 인색하게 굴다가 죽은 다음에는 효자인 척 하려고 곡하는 사람까지 불러대던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 물론 다 지나간 옛날입니다만, 눈물 속에 담긴 효도,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지 소리를 지른다고 효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들 제발 좀 말 좀 많이 하세요, 지식도 좀 넘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 지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 즉 in your speaking, 여러분들의 모든 말에 있어서, in your knowledge, 여러분들의 지식에 있어서 그것이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여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얼굴이 어둡대요. 그래서 불러서 왜 그대가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냐. 집에 우환이 하나 생겼는데 겨우겨우 아이 하나를 임신한 제 부인이 아기를 유산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따라서 남편도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들은 여왕이 내가 자네 집을 좀 방문할 수 있나? 오십시오 하고 집에 초대했어요. 여왕이 그 집을 방문해서 그 누워있는 그 부인에게 간단히 잠깐 동안 몇 마디 얘기를 하더니 나갔어요. 근데 부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마음이, 얼굴이 달라지더니 일어나서 힘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보니까 이상해서, 야, 임금이 여왕께서 여왕 폐하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 없었어요. 딱 이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여보게, 자네 유산해서 마음 아픈 거를 내가 잘 아네. 딱 그 말 한마디. 그 말을 듣는 부인이 딱 기억나는 게 얼마 전 우리 그 여왕께서도 유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네 마음을 아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이런 고통은 나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지치 높은 여왕께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많은 여자들은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란 뭐냐? 뭐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거겠어요?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그 고통, 나도 그런 고통을 겪었어 하는 말 속에서 서로가 뭔가가 마음이 통할 때에 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여왕의 간단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셨을 때에 병자를 고치고 마음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 보면 거기에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그 말은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sympathy라는 말이에요. sympathy. 심퍼시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섞인 겁니다. 하나는 same, 똑같다는 말이에요. 동일하다. 파토스라는 말은 느낌, 감정이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너무 슬퍼서 나도 눈물이 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들어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 마음 움직임에 예수의 모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가 모든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은 동정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의사가, 약사가 그저 약 제조해주고 가서 먹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질병을 낫겠어요? 엄마가 자식에게 호화로운 음식을 잔뜩 차놓고 이거 먹어라, 좀 나쁘게 말하면, 내가 설교 시간이니까 말 못하지만 먹어라, 그거 먹고 아이가 자랍니까? 아니, 물 한 그릇에 밥덩어리를 놓고 말아먹더라도 김치 한 조각 갖다 주면서 먹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쳐다보는 그런 애정어린 엄마의 모습 속에서 반찬 호화롭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에요. 동정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장소에 주님도 같이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 범죄한 사람은 다 손가락질할 때, 야, 나도 안다, 괜찮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남을 치료하고 남을 위로하는 말, 위로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그 뜻이 막힌 숨통을 튼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마음 졸이고 호흡하기도 싫고 숨쉬기도 힘들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확 트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막힌 뭔가가 뻥 뚫리는 그런 체험을 예배를 통해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해결된 삶에서 남들에게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한 것만큼 남도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이웃나라도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잘 먹는 것, 좋은 교육 받는 것 대신 그것만큼 또 저 선교지에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애정어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래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바울이 말한 in your speaking,
말, in your knowledge, 여러분들의 지식.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들으면은요, 세상이 달라게 보여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해요.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말은 생명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죽음이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자살을 하던 사람이요 힘을 얻어서 살 용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처지고 죽고 싶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모든 말의 습관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들려주는 이 모든 말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오늘 성가대원들, 나의 모든 그 변했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런데 그 변하는 것 속에 내가 변했으면 마음도 말도 변하고, 내가 변한 그 말과 마음으로 인해서 나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다가도요, 속에 근심걱정이 있다가도요,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꼭 찬송은 아닐지라도, 맛있는 가곡이든 클래식 음악이든 흘러가는 유행가를 할지라도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삶이지 하면서요 다시 회복이 돼요. 어떤 말을 듣다가는 다시 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또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 삶의 모든 절망감을 가져다주고 삶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언어의 주인공들이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부른 노래하고 딱 맞아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데, 가만히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변한 내 인생의 모든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 모습 앞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언어고 내 마음도 변해서 내 마음의 언어가 내 말로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주간 동안 우리 노방전도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아니 다른 종교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종종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는데, 혹시 말은 변함이 없이 옛 습관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어린애는 조금 약간 모자라는 애예요.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고 지력도 좀 떨어져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치원 선생이 한참 지나다 보니 얘가 문제예요. 앉아있지를 못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말썽을 피우고, 그래서 학부모님 오시라 그래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조금 지능이 모자랍니다. 앉아있질 않습니다. 아이를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능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얘기하고 나오니까, 엄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묻습니다. 창희야, 선생님이 너 옛날보다 달라졌대. 옛날에는 1분도 못 있었는데 이제는 3분도 있는다는데. 그리고 너는 침착하고 너 조금만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애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밥을 잘 먹습니다. 나도 잘 되려나 보다. 되긴 뭐가 돼.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문제예요.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지능도 뒤처지니까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왔습니다. 얘 잘 살펴야 됩니다. 이대로는 중학교도 힘들 겁니다. 별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몇 마디 합니다. 면담을 끝내고 나오는데 아이가 밖에 있다가 엄마,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했어? 선생님이 창희가 말이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대. 너 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마음을 먹고 착하게 굴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래.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밥도 잘 먹고 또 책상에 좀 앉아봐요. 몇 분 동안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테스트합니다. 어쨌든 초등학교야 그냥 졸업하는 거니까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부모를 불렀습니다. 엄마를 불러서 엄마하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머니 이 상태로는 고등학교 진학 못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못 갑니다. 이 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 상태로는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면담하고 나오는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나오는 엄마하고 만나서 엄마,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제법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존댓말까지 쓰면서 어머니가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창희야, 너 이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고등학교는 아무 문제 없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된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거든. 자기도 알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이제 공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런데 엄마는 계속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도 엄마는 이렇게 말했고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말했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중학교 때 열심히 책상에 앉았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누가 뭐래든 엄마가 나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뚝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저 영국에 있는 엑스턴이라는 경찰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찰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범죄 심리의 전문가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신적 리더십을 가장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경찰대학 교수였던 표창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창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경찰대학 교수를 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경찰학 박사가 되었고 의원 중에 의원 활동을 제일 잘한다는 대상을 받았고 코리아 파워 리더십에 수상을 한 우수한 인물이에요. 사실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렇게 아주 미남형으로 잘 멋있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 결단력, 결심.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표창아 너는 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내 친구가 21등인데 너 조금만 잘하면 걔까지 제친대던데 막 이런 말 하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든 또는 내 이웃이든 변함없는 사랑과 사랑의 말로 내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그럭저럭 살고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얘기해주고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냥 말하다가 그리고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됐지 뭐, 그런 싸구려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남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 다음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엉터리 종교도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노릇은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사랑이 있으면 엄마는 자식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엄마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업원이지만 그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그 기업을 사랑하면 모든 종업원들은 주인처럼 의식을 갖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하루 시간, 좋은 환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말이 많고 지식도 많았지만은 그 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로 우리는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데 소용되느냐, 그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 언어 활동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진정한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에 말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악한 모습들,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멋진 언어의 아름다운 사용자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서독은 잘 사는데 동독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뿔 잘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담벼락에다 그냥 온갖 쓰레기 오물을 다 서독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서독 사람들에게 문제예요. 골칫거리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쓰레기 오물이 던져오니까.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답니다. 어디 가면 좋겠느냐. 다 도로 던져라. 아니, 덧붙여서 우리 쓰레기까지 다 집어넣어라.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담을 쌓아서 절대로 못 넘어오게 하자. 이러쿵저러쿵 의논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예쁜 보따리에 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을 잔뜩 담아서 던져주자.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글씨를 쓰는 거 아니?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좋은 선물 보따리, 생활 필수품, 먹는 음식들을 잘 먹을 수 있는 거를 던져서 저쪽으로 던져서 일이 그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푸는 길이 뭔가, 이 세상에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갈등을 푸는 길이 뭔가,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과 덜 배운 사람의 이 간격을 메꾸는 일이 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잠언 18장에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원들 찬양 들어보니까 성령이 임하사 그랬죠. 성령이 임하사. 그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모르면 한두 번은 할 줄 모르지만 지속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할 때 영어로 말하면 You have been enriched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뭐냐 그러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언어의 풍족한 성령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언어는 내 속에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물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맹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꿀 떨어뜨렸을 거예요. 꿀.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하얀 맹물이 아니라 뿌연 모예요. 원래는 물인데 물에다가 이것저것을 첨가하게 되면 enriched 드링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뻘거벗은 인생, 많은 걸 배워도 많은 걸 가졌어도 누가 누구에게 뭘 선물을 줍니까?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enriched life, 부요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요, 당신의 행복이요, 저 선교지에 있는 그곳에서도 행복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원래 그런 말주변도 없고 나는 원래 그런 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그래서 그 언어가 바뀌고 지식도 누군가를 위한 지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